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역사는 이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는 이제 반복한다고 하는 건 어떤 좋은 쪽으로 반복을 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나쁜 쪽으로 반복하면서 순환하는 게 있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순환하는 것을 선순환이라고 하고요, 나쁜 쪽으로 순환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좋은 쪽으로 계속 더 좋아지면은 그건 이제 잘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악순환을 겪게 되면은 더 나빠져서 결국은 망가져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우리 역사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는 일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반복되는 일이 좋은 쪽으로 반복되는 건가, 아니면 나쁜 쪽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좋은 쪽으로 반복되는 거는 그게 복을 받는 거지만은 나쁜 쪽으로 자꾸 순환한다 그러면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이제 회개로부터 그게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고 할 때 회는 후회한다는 뜻이고, 개라고 하는 한문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고칠 개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누구나 다 후회는 한다고요. 후회는 하되 그거를 고쳐서 좋은 쪽으로 가느냐, 그냥 후회만 하고 안 고치고 그냥 계속 나쁜 쪽으로 후회하면서 또 나쁜 쪽으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후회와 고치는 것이 같이 함께 가는 것이지, 그러면 고치지 않고 그냥 후회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대개는 회개한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있는데 고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아직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바른 쪽으로 고쳐 나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인 줄로 아는데 그건 후회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이제 처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으로 보면은 이제 3세대에 걸쳐 있는 거예요.
모세랑 처음에 출발했던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전혀 그 과정을 몰랐던 제3세대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들은 그냥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서 그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시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없는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은 지난 조상들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옛적 경험이 없으니까 마치 지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과정,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게 그런 거예요. 결국 4절을 보시면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까닭은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냥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딸들을 맞아, 그는 뭐예요? 가나안의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을 또한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과는 아주 이제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멸의 대상인데 오히려 그들을 이제 서로 통혼을 하는 거예요. 사돈을 맺고 사는 거예요. 그쪽에 며느리들을 받아들이고 또 딸들을 줘가지고 사위를 맡고 이제 이렇게 사돈을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로 인하여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또라는 거예요. 또는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나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쁜 것이 반복되는 최악의 상황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또 다른 신, 또 다른 하나님을 그들이 찾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데, 이제 그 원인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걸 우리는 망각이라고 그러죠. 오늘 제목이 망각 그리고 또 착각이에요. 자, 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 다음에 착각하는 현상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그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 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예?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착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 그러면 결국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우상을
우상이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 망각하는 현실, 그래서 착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요, 모든 삶 속에 보면은 그 진실이 왜곡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결국 망가지다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망가지다가 망하는 근본 원인을 오늘 7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더 좋은 것처럼 착각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원인이 분명하죠? 원인 두 가지를 이거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망각과 착각 속에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각과 착각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있어지는 게 뭘까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원점에서부터 종점에 이르는 그 과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주의를 몇 번 어기게 되면요, 믿음이 시들시들하다가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거 큰일 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망각하지 않아야 착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만이 나의 나됨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나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요.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착각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놓치는 순간에 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자기가 위대해 보이는 것처럼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망가져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귀한 원리를 잘 깨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가? 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래요. 그러면은 그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껏 애굽에서 풀어 놓아주시고 가나안에 이끌어 주셨는데 스스로 또다시 올무에 묶이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8년 동안 비참하게 또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기 구산 리사다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한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배나 악한 왕 구산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전보다도 강도가 더 세진 거예요. 더 악한 왕 밑에 억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악순환으로 가면은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쁜 쪽으로 갈 때는 빨리 돌이키고 빨리 그 고리를 끊어야 되겠고, 우리가 늘 좋은 쪽이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당하던 중에 9절, 그들은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또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래. 이게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갈렙의 딸과 결혼한 사위이기도 하죠. 조카이면서 사위이기도 한 이 온니엘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첫 번째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사기 3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되는 거예요. 이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요, 그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 마침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죠. 그런데 표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되게 현상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기도할 때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샬라샬라 방언을 하니까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알아요. 내 마음의 변화는 자기가 제일 확실히 알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성령의 표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사건, 그러나 결국 11절, 그 땅이 40년 동안 그가 있는 동안에는 평온했지만은 결국 그가 죽은 다음에는 또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 악순환의 역사예요. 이게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귀한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은 결국 망각과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예방하려면, 그를 해결하려면은 늘 말씀을 붙잡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